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7일 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의 이 말씀,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텍스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또박또박 풀어 드릴 테니까 잘 귀를 기울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또 여기 보면은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죠. 그러면 우리의 이제 의문점은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가? 율법이 저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더 이상 이 율법의 무용성에 대해서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좀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언약의 관계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사도 바울이 율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률적으로 유언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치 유언을 하듯이 하는 것도 패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걸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시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이 언약이 이어지는데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 순서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430년 후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 언약을 앞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시죠.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 언약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이 그 이전에 주어진 약속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아마 오늘 총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9장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니라. 율법의 이 첫 번째 기능은 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이 기능이에요. 여기에서 이 범법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소위 아시는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고 이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는 죄라는 다른 표현의 형태의 단어인데 이것은 선을 넘다, 선을 넘는 것을 얘기해요.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자꾸 주어진 영역에서 자꾸 선을 넘어서 다른 것을 탐욕을 일삼게 되면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 선을 넘고 넘지 않는 그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 선 넘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양심을 또 찌르게 되겠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기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설명하면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정확히 표현되어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큰 그릇에 여러분 물을 넣고 몇 개월 동안 그 물을 가만히 놔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3개월 후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휘젓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병균과 바이러스와 그리고 먼지들이 쌓여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 예인데요. 그 율법을 숟가락으로 비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무 상태가 아닌데 숟가락으로 휘저어 보니까 찌꺼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러면 숟가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 숟가락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로 율법의 기능에 대한 두 번째로 19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드리게 되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여기 기능 중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감당했다.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이르기 전까지 계속 인류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 그리스도에 오기 전까지라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깨우셨겠죠. 그때까지 율법의 기능이 거기까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21절 오늘 본문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22절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 2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그럼 율법이 필요 없고 기능이 상실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오해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은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기능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우리가 매이고 갇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까지 율법으로 우리가 얽매여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되면은 율법 아래에 보존되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24절 말씀 보면은 이 율법의 기능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 수준의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하여 초등교육의 수준을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신체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업어서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회인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훈계와 양육을 하였던 그 몽학 선생에 의하여 준비되어진 그런 시기가 꼭 필요했다. 자,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 법에 의하여 지배당해야 하고 그 법을 존중해야 하고 그 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렀죠.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 전까지의 기능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양심을 찔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주일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오늘날도 우리는 이 율법의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묵상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능이 살아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율법은 저주의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죄는 깨닫게 하지만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날마다 그것을 해소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짐승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르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잇는 자들이 오늘날까지 그 유업을 잇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축복을 얻은 것이죠.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의 기능은 우리의 그 육신을 덮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또 옷의 기능은 신분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이 옷을 입은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듯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의 신분이 종과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죠.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29절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양자의 신분으로 옷 입혀주셨고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것이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 자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모든 율법들을 지켜가고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견주어서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짧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의 기능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언약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